목사님이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한적한 시골에 내려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고장에 작은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야겠다 해서 조촐하지만 가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려고 앉았는데, 아니 그 교회 어떤 지사님이 이분이 목사님을 알면서 와서 부탁드려요. 오늘 마침 우리 목사님이 괜찮으시니까 설교 대신할 수 있냐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목사님이니까 당했었는데, 이분이 유명하고 큰 교 목사잖아요. 그래서 설교 때마다 아주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하신 분인데,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별로 감동도 안 받고 뭐 이렇게 표현들이 그렇게 별거 없어요. 끝나고 나서 우리 그 지사님도 고맙다고 그래저래 인사를 마쳤어요. 근데 그래도 유명 목사님이 이 근처 와서 어떤 조그만 교회에서 또 설교했다는 얘기를 듣고 교계 신문에 난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설교했다고. 근데 이 목사님이 돌아와 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작은 교회 지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에게 다시 한번 와서 한번 설교해 주십시오. 온 성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한 게 얼마 안 됐는데요. 다시 한번 하려고. 그때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지 몰랐다고. 옆 사람 인사할 때 내가 아는 것보다 참 대단한 분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옆 사람이 평범한 분이 아닙니다. 한번 인사할 때, 앞뒤로 할 때 미처 몰랐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럼요. 교회 오면은 그냥 회사 사장님도 그냥 평범하게 옷 입고 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멋지게 온 것은 목사밖에 없어요. 앞에 서야 되니까. 근데 저도 어디 목사님들 이렇게 편한 모임 가면은 그냥 편하게 입고 가면 우리 사모가 아니 왜 이렇게 입냐? 오늘 편한 자리 가서 편하게 입고 싶다고. 그렇게 입죠.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의 세상 것은 다 내려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존귀하게 보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이름은 존귀한 거예요. 이 성도라는 이름은 존귀한 이름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설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참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쉽게 넘어가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지혜와 삶의 원리를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번 뜯어보면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했습니다. 어떤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네 번째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잔치집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세하는 것이 나은 거지 죽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 게 초상집 가는 것보다 더 즐겁지 않습니까? 초상집 가는 건 상당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좋아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친한 관계 때문에 가지만은, 그러나 가서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는 웃을 수도 없고요, 즐거운 얘기할 수도 없고요, 뭔가 이렇게 다 슬픔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뭔가 함부로 말하기도 좀 어색하고 좀 그렇잖아요. 특별히 좀 이렇게 좀 어려움당한 분들 집 가면은 정말 그 분이 너무 이렇게 가라앉아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데 가면 어렵고, 잔치집 가면은 즐겁잖아요. 막 웃어도 되고 마음껏 말해도 되고 농담해도 되고 얼마나 신납니까? 근데 누가 이 초상집 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죽는 날이 태어나는 것보다 좋다 그래요. 사실은 출생은 축복이지만 죽음은 슬픔과 고통 아닙니까? 모두가 피하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죽음이 출생보다 낫다면 우리 아이를 낳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뭔가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면 우리가 아이 태어나는 걸 그렇게 기뻐하겠어요? 뭔가 말이 안 맞죠. 웃어야 복이 온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슬픔이 기쁨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울하고 근심에 갇혀있고 답답하고 이런 것이 낫다는 것이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표현이 뭐냐면, 좋은 기름은 비싼 기름이고 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다 향유를 깨트린 여인 나오잖아요. 그때 가룟유다와 그 주변 사람들이 야,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자 했을 때 그 기름은 예전에 그 여자분들이 기름은 그 시간 미천으로 모으는 거거든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건 돈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워하고 예수님께 허비했다고 불평했던 거거든요. 그 얘기는 좋은 이름이 많은 돈보다 낫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린 사람이고 최고의 영광을 가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고 그분이 말하고 싶은 어떤 핵심이 뭔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표현, 죽는 것이 태아보다 낫고 슬픔이 즐거움보다 낫고 좋은 이름이 비싼 어떤 많은 돈보다 낫고, 이런 표현들은 무슨 표현이냐면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항원이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들이 가까울 때 후회와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부귀의 영화 때문에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예요? TV에 뉴스를 보면요, 참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몇만 원짜리 그 주차요금, 가속, 못 떼먹습니다. 철저하게. 그것 떼먹으면 아주 그냥 못된 시민이죠. 근데 TV 나오는 사람은 그 높은 이름, 명예로운 이름을 가진 분들이 계속 비리. 부끄럽죠. 대통령들이 다 무슨 짓 한 거예요? 은퇴 후에 뭔가 한몫하려고 비자금을 숨겨놓은 것들이 드러나고 그런 것 때문에 벌받고, 그 많은 돈이지만 그게 대통령 이름보다 더 귀한 걸까요? 우리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올라가려는 이유가 그 비자금 때문에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게 현실이잖아요. 높은 자리 하신 분들이 다 비리로 몇십억이라는 그 돈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자기의 명예를 더럽히고 정말 부끄러운 이름을 되게 만들었잖아요. 육신의 향락에 취해서 영혼을 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삶이 나왔습니다. 명예로운 죽음을 대비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을 뿐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누렸지만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그 좋은 영광과 부귀를 누렸지만은 그러나 많은 걸 낭비했다고 느낀 것 같아요. 자기의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명예의 이름을 남긴 것보다는 낭비했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모든 걸 누린 이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이 많은 돈보다 좋은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잔치집 가면 즐거운 거 맞지만 슬픈 나간 집 가서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삶의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는,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을 여러분들에게 주임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삶, 정말 이 솔로몬 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가 세례를 하려고 하고 오늘 유아 세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이름을 얻게 되냐면 성도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거룩한 성자입니다. 거룩한 이름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신다는 이름인 거예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진 게 있다면 성도란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지 않는 이름은, 성도란 이름을 갖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옥에 버리시는 거예요. 쓸모없는 이름인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는 어느 부잣집에서 산에서 떨어진 부스를 먹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거지가 불쌍해 보이지만 그는 나사로의 이름이 있지만, 부자는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도 이름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지랄지라도 이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당신의 나라로 쫓아가는 명예의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을 그 이름 앞에 붙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지옥에 던져집니다. 불행한 이름이고 불쌍한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란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놀랍고 축복받은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존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지금도 보면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다른 외국이나 한국 남한을 넘어오려고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도 한 10명 잡혔는데 결국은 국송대상으로 나갔어요. 국송대상으로 나갔어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편하게 살고 있는 거고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탈북자들에게는 이 남한의 어떤 국민이 되는 것이 그들의 평생의 소입니다. 평생의 소입. 한번 잡혀가면요, 한 병신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조금 몸이 좋아지면은 어떻게든지 탈출하겠다. 이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어떤 탈북자의 그 고백을 보니까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서 중국에 있다가 왔는데, 세상에 중국도요 지금 뭐 이렇게 강대국이라지만 도시들 빼고 지방 가면요 한패하고 아주 비참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이렇게 강대국이라는 것이지 선진국은 아니에요. 저 지방 가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농촌이나 어촌하고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아요. 옛날에 뭐 TV만 있어도 되고 그게 아니고 요즘은 다 잘 다 있고요. 더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근데 중국 지방 가면 굉장히 황폐하거든요. 버려진 건물 같이 보이는데 거기 사람이 살아요. 그런 데서는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그러한 탈북자들이 어디 가냐면 시내를 못 들어가 대개 그런 데 숨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경험하면서 뭐라냐면 중국을 가서 본 순간 그 자유와 뭔가 천국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중국 별거 아닌 건데 그 중국을 보고 나서는 북한 가서는 다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다시 탈북해야겠다는 거죠. 한 병신 되더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렇게 못 산다는 거죠. 뭔가 눈을 뜬 거죠. 그들이 원하는 삶이 오늘 내가 두고 있는 이 자리하는 우리들의 삶이야. 내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아주 천국의 이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에 살고 왔다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맛보고 난다면 하나님의 정말 천국을 맛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좋은 것을 만약에 만만 볼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이 없을 수 있어요. 왜 천국 간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오고 싶지 않은 거야.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옥 간 사람은 못 나오니까 못 오는 거고 천국 간 사람은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막 돌아가시면 기억하고 막 추억하는데 그분들은 기억도 안 나. 너무 좋아. 그냥 아무도 안 오시잖아. 또 어쩌다가 그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간증 들으면 막 너무너무 그냥 시원찮아하잖아요. 우리 교회 천국 갔다 온 간증을 안 세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마음이 없을까봐 제가 걱정돼갖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정말 천국을 맛봤다면 이 땅에 미련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스와 집사님이 박해로 인해서 노래마다 죽을 때 가장 아프고 비참한 죽음같이 보였지만 성경 묘사하기를 그때 하늘이 열렸고 하늘나라가 그에게 보였는데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 죽는 순간에는 어떤 사람도 미소 지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는 것은 그
그가 죽음을 넘어서서 천국의 맛을 봤을 때 그는 이 땅의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한 게 아닐까요? 그 사람은 진짜 죽음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낙심하고 찌그러들고 분열하고 이제 어떻게 할까 걱정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죽음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보호하시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스테반 집사의 죽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열정의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도란 이름은 가장 놀랍고 축복받고 아름다운 이름인 것입니다. 이 성도란 이름은 거저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단단히 치르고서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란 이름에 걸맞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신 것은 이 땅에 미련이 많아서 내가 성도인 것을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도인 것을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도인 것을 인해서 내 가족들이 뭔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 관심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란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사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세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지만 해놓고 보면 내가 스스로 혼자 감동받고요. 지금 계속 이건 하나님의 지혜다. 이름에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었다. 사실은 제가 가끔 기억나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불쑥불쑥 마음속에 열정이라는 게 있어요. 필리핀 선교를 몇 번 다녀오고 막 그랬을 때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내 성우가 생각보다는. 그럴 때 제가 그 저쪽 중화동에 있는 교회에서 복도에 서성거리고 있을 때 필리핀 선교가 생각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선교가 중요한 것 같네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때 내 마음에 불쑥 뭔가 들어온 생각이 있는데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뭐가 들어왔어요. 근데 뭐냐면 필리핀에 교회가 청리 세우면 좋겠다. 그 생각이 쑥 들어오는데 갑자기 정신이 나고 이건 아니야. 계산해보니까 말이죠. 이게 지금 내가 은퇴할 때까지 하면 몇 년인데, 그러면 1년에 한 5, 60개는 세워야 되는데, 그래갖고, 헛된 꿈을 꾸면 안 된다. 그러면서 생각을 떨쳤지만, 그러나 사실 불안한 마음을 그만할 길이 없어요. 네,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꿈을 던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 꿈은 내 현실과 상관이 없고, 내 현실에 어떤 상황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지만, 그분은 우리의 꿈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끔 떠올라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작은 교회 운동을 벌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깨닫고 정말 내가 신앙을 해서 목사는 아니더라도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정말 10대 명이라도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또 양육하고 그들을 유명한 성도를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 보실 때 이 목사는 똑같은 동일한 축복이 있지 않을까. 똑같은 사명자를 보시지 않을까. 목사는 교회만 하니까 이 정도 교회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잖아요. 가정을 돌봐야 돼요. 현실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걸 뺏기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주님을 감당한다면 주님께서 동일한 축복을 주시고 너는 목사와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일에서 말하지 않을까. 그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100명이 그런 마음 갖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바오에 지금 그 전도사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6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보내고 있어요. 민다나오 그 열악한 환경에서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최저임금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들이 사명은 버리지 않고 어쨌든 먹고는 사니까 사명은 버리지 않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저임금은 5만 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보내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선교사가 아니라고. 더 보내면 돈 때문에 하는 것처럼 되니까 그들이 사명을 내려놓으면 그 5만 원도 없이 자기가 10만 원 벌고 살 수도 있겠죠. 10몇만 원 벌 수 있겠지만 그래도 5만 원 먹고만 산다면 주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더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국에서 5만 원 큰 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체감도 못 느끼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 1인당 3만 달러의 시대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내년 3만 달러래요. 3만 달러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27번째 나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명분적으로. 얘는 3만 달러 들어가면은 골프 치는 게 절대 사치가 아닌 나라 되는 겁니다. 4만 달러 넘어가면 요트를 탄대요. 취미로. 우리나라 요트 별로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나는 우리 교회 요트를 사는 분이 있을 줄은 몰라요. 목사님 요트나 샀는데 기도해 주겠어요. 난 잘 놓고 기도해 저 요트 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 요트 놓고 쉬죠. 바다에서 아주 즐겁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이 배 타는 사람마다 하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난 요트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저 농촌에서는 목사님들이 송아지 놓고 기도하거든요. 송아지 병나갈지어다. 앙수한테 새끼 잘날지어다. 저는 작은 애 놓고 기도하잖아요. 요트에다가 또 합니까? 또 목사님 경비행기를 샀는데 하나 기도해주세요. 비행기 놓고 잘하는 애 주옵소서. 제가 탈 때는 무료로 할 수 있는 이 집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성경할 때 이 비행기를 쓸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부란 이름은 너무 소중한 이름이고, 특별히 이제는 작은 교회는 우리는 목자라는 이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목자라는 이름은 정말 위대하고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름이라는 걸 믿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사대 비극 가운데 하나인 오델로에서 이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목자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라고 주신 가장 좋은 이름입니다. 성도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이름이에요. 내가 세상에 구별됐다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 삼았다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목자라는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목자라는 이름은 자기의 삶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름인 거예요. 내가 천국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천국 백성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아픔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쁜 사람이죠. 만약에 그 사실을 상대방이 나중에 알게 된다면 그 사람 이름은 기억하기도 싫을 겁니다. 인생의 최고의 불행과 아픔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인 것입니다. 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들을 살리는 이름이, 살리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 이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목자라는 이름은 하나님 축복이에요. 제가 어제 국민일보에서 미션 교육단에서 보면서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요즘 대학교에서 세습 문제 때문에 좀 문제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반대 운동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저 청주에서 그 주석대 목사님이라고 내적 치유를 30년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신 그런 분이고 대통령 상도 받았고 또 교회를 잘 해서 지금 한 1000명쯤 되는 교회인데 그분 65세에 은퇴하셨어요. 이번에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그 퇴직금을 받은 한 2억 정도 된 만한데 그거를 다시 환원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주민이나 쓰는데 이거다 쓰도록 하겠다. 그걸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은퇴하셨고 그러면서 다른 그 지방에다가 그 내적 치유 사역을 하나 설립해갖고 거기서 내가 빨리 은퇴해서 더 건강할 때 그 사역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그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내가 퇴직금을 내는 게 그게 뭘 큰 거라고 자꾸 이렇게들 말하시냐고. 그러니까 현실이 자기 어떤 걸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 가운데서 목회자들마저도 많은 욕심과 어떤 그 번뇌되는 것 때문에 정말 그런 것이 대단히 귀해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황현 목사님도 청빈의 어떤 대명사 같은 분이었잖아요. 그분 자금 사드리면은 어느 날 시방 갔다 올 때 보면 택시 타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왜? 갔는데 농촌교회 목사님만은 너무나 힘드셔가지고 자기 자금 주고 갔다는 거예요.
어떤 뭔가 처음에 힘든 목사님이 한민희 목사 만나서 큰 교회니까 도와달라고 논의를 하셔냈습니다. 한민희 목사님이 돌아가는데 가서 열심히 잘 해보라고 격려하면서 소위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척에다 껴갖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보면서, 야,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니까 100만 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혹시 1000만 원? 그렇게 가슴이 동네에서 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열어봤더니 1억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성도들이 100만 원짜리 많잖아요. 그분들이 드리는 용돈이 큽니다. 근데 그분은 그걸 다 받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걸 그대 봉투로 해서 넣어준다는 거예요. 자기 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모아뒀다가 오늘 하나씩 껴드린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중요를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비록 친나 성벽 때문에 운명을 가지고 나중에 회의도 하시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 삶 자체는 청빈을 우리 기독교에 많은 본을 보였습니다. 청빈 하나라도 세상에 빛이 될 신분이 있고 자기 목숨을 드린 분들도 많이 있고 자기 기득권을 내는 분도 많고 목사가 그러기 원한다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잘 하십시오. 자식에게 그렇게 많이 물려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90까지 샀다 칩시다. 집이 한 채 있는데 집이 3원 한다 칩시다. 자식을 물려주려는데 우리 자식이 몇 살인가 봤더니 내가 90세 때 우리 아들이 65세입니다. 65세 된 아들한테 내가 물려주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 65세까지 부모 재산을 갖다 바라보고 있을 정도라면 얼마나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죠? 이미 은퇴연금 받고 있는 나이에 그 부모 유산 바라보면 되겠어요? 옛날에는 부모들이 60세까지 정도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60세 때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자식들이 뭐 이제 30대, 40대예요. 자립하게 해먹을 때예요. 그러니까 유산 물려줘야 한번 일어날 수 있죠. 100세까지 살면 어떻게 돼요? 100세면 우리 아들이 75세입니다.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무슨 유산 얘기가 벌써 나와요. 나는 외국 사람들이 자꾸 마지막 때 사회다 환원하거나 구제단체 아니면 자선단체, 종교단체에다가 자기의 재산을 기부한다는 때 난 처음에 야, 이 사람들이 사람이 좋구나 그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오래 사니까 천직이고. 그럼 우리들도 우리 교회가 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다가 기부하시는 분이 많아지니까. 아멘?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다 기부할 정도 되면 자식이 잘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식의 못을 못 산다 어떻게 기부해요? 자식 줘야죠 그럴 때는. 안 그래요? 65세는 자식이 어려우면 도와줘야죠. 그러나 자식들이 나도 더 잘 사는데 미국 가서 지금 오지도 않고 있고 막 응? 손자놈이 영어로 인사하는데 파파 그런데 파파 뭐 이러는데 누구냐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라는 이름은 너무 귀한 거고 특히 목자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라는 이름은 살려내는 이름이고 또 살려내는 자의 이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 이름을 사용하셔서 모든 자를 섬기십시오. 저는 목자 세웠습니다. 저는 목자들 훈련을 잘 시키자 애를 먹지만 훈련시켜서 목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는 목자인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엄마가 됩니다. 어떤 게 좋은 엄마인가요? 엄마 세미나를 자꾸 다녀야 좋은 엄마가 되나요? 아니요. 좋은 엄마는 좋은 엄마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좋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좋은 아빠 되는 사람이 좋은 아빠 되는 거예요. 세미나 다녀서만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훈련시켜만 좋은 엄마 아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 사명을 느꼈을 때 그게 목자인 것이에요. 다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다른 영혼 섬김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내놓기 시작할 때 이미 목자인 것이에요. 그걸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훈련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성도, 좋은 목자 많이 타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 가사를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른 아침 눈을 뜰 때 주은 청 베풀고
늦은 밤에 잠이 들 때 기도 들어주시며 나의 사는 동안 늘 어디 있든지 주 사랑과 자비로 인도하시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면서 알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목자들도 자신의 맡겨준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고 또 밤마다 기도한다고 해서 안다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도 한참 젊었을 때 의아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사는데 기도할 틈이 없어. 어떤 때는 무슨 생각하면 정말 기도도 못하고 요즘에는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잘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하고 그랬는데도 잘 되네. 누군가 저를 기도했죠. 누군가 저를 기도했잖아요. 제 어머니가 군에 갔을 때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군생활 내가 혼자인 줄 알았더니 어머니 기도를 했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내 믿음 내가 지킨 거지만 그러나 내 믿음 이전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 계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할 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서 앉으셨는데 하늘 보좌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중보하시는 게 주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사역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가 우리를 중보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함께 있게 하시고 성령 우리 연약함을 돕게끔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 삶에서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이 날려 기도하고 있고 우리 목자가 기도하고 있고 그 목사가 기도하고 있고 그 직분자들이 기도하고 있고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목자 이름 마치 주님의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도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성도란 이름이요 가장 존귀한 이름은 목자란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죠. 우리가 봉사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십시오. 누군가를 섬길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십시오. 목자 이름을 걸고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할 때는 내 명예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이름보다도 존귀한 선도라는 이름이 있고 목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주님께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돈 버는 일보다도 귀중한 겁니다. 모든 인생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오늘의 행복도 사실 행복이 아닌 거예요. 불행을 바로 앞에 두고는 폭풍 전야와 같은 겁니다. 이제 내 이름을 누군가가 이때 가장 귀한 이름으로 잊지 못할 이름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 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다. 성도 여러분 확실하게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성도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자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명을 느끼고 받아들일 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교회 목자 임명 안 받는데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냥 우리 성도라도 내가 다른 영혼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전도하기 힘쓰고 그를 섬기려고 하시다면 하나님 그에게 목자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한 마리를 키워도 목자인 거예요. 10마리를 키워도 목자인 거예요. 100마리를 키워도 목자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정말 사명을 받은 분이시고 목자로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섬길 이름들을 항상 좀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VIP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섬길 이름이에요. 내가 목자로 그를 인도할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전도단체에서 한 그 어떤 그림을 보면서 마음에 많이 새겨지더라고요. 한 친구가 정치에 아주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친구야 미안해. 내가 너와 모든 걸 함께 했지만 하지 못한 한마디 있는데 그건 내가 예수를 너에게 말하지 못한다.
그 친구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죽고 났는데 그 좋은 친구였지만 가장 아쉬운 게 좋은 친구였지만 예수님이라는 말을 한마디 못하고 교회 전도 못하고 그냥 세상 친구로 신앙에 살다갔다는 것이 그냥 아쉽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자꾸 예수 이름을 자꾸 말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과 섬김 속에서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고 예수의 이름이 높이를 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성도란 이름, 목자란 이름, 하나님과 모든 자들이 기억 좋은 이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시고 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목자로 살아가시길 결단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삶에 주시 하나의 축복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믿고 오늘 다시 한번 새기길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